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거룩한 변화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는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성화의 축복을 받는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대접해 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며 희생이신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느 왕가의 왕손으로 왕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이라는 촌에 시골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권세에 있을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육신의 부모님 그 목수의 일을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고난을 몸에 체험하는, 고난을 몸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실 때 누가 대접해 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갈 때 환영해 준 사람 없습니다. 구박하고 시비 붙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도전하고 많은 핍박과 많은 오해와 많은 모함과 조롱을 당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에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행사가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과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역사 속에 있는 한 인물, 나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어떤 누군가를 믿는 것처럼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비동적이고 너무나 약한 모습 아닌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그 모습인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의 생애였는데 고난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이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며칠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성난 군중으로 변화된, 바뀌어진 돌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 위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흥분해서 분위기 휩써서 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불렀지만 그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예수를 주이라고 외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죽일 계획이 준비되고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뻔히 당신을 죽일 죽음이 기다리고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첫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원하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냈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서 가는 것입니다. 왜 가요? 그것이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무엘이 그런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허사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불순종의 후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불순종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먹고 할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말을 듣고, 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먹으면 더 좋게 되는 거야. 먹으면 너 눈도 밝아지지, 선과 악도 구분하게 되지.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살랑살랑 속이는 바람에, 꼬이는 바람에 먹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씨앗,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많이 만드는데, 감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두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우리가 복되거나 잘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우리에게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축복해 주실 텐데, 불순종했으니 될 수도 없고 복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큰 죄를 진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다른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악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 즉 불순종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불행이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순종은 나와 여러분이 짊어진 불순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불순종의 후손으로서 불순종의 불행과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불순종의 멍에와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불순종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죄악의 끈을 끊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지어진 불순종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서 불순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불순종의 멍에가 벗겨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겠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온대요. 옆 사람이 순종하면 복이 온답니다. 순종해서 복 받읍시다. 근데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옆 사람은 다시 말합시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불순종의 길로만 나가고 불순종만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예수의 순종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과 도움을 받아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순종의 영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순종의 영이 충만함을 받는 오늘 종료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셨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큰 실수를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요만큼도 실수와 잘못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었으면, 근데 그분이 왜 죽으러 가시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가시다. 따르셨다. 대속의 죽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신 갚았다. 대신 갚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대신 갚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어야만 돼요. 엄밀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는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자기 죄로 죽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마다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관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거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죽일 자격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심판할 자격과 권세를 가지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말한 것은 한마디로 자격 없는 존재에게 자격을 임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 이외에 누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 인간을 심판할 자격을 가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할 자격과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할 권리를 가진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두 죄인들이 태어났다. 근데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되게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해도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유일하신 심판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겠다. 내 아들을 너희들의 죄값으로 죽이겠다. 그러니 누구든 내 아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인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가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선한 양심, 여러분의 좋은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죄의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 대속, 연결되는 바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을 할 터인데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행 티켓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토록 가지고 갈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달라질 수 없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가난할 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될 때도 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이 고백이 필요하고 실패할 때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이웃과 나누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 충만한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뜨겁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은 예수를 전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론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변증하는 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하며 전파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히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의 근거가 예수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간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의 문을 여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지만 거기까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것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부활의 문을 열러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문을 여셨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문을 이제는 나와 여러분도 통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 잘 때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에 벌벌 떠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 계십니까? 뭐 푹 자고 내일 거뜬하게 일어날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확실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왜 연약하게 비굴하게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그러나 부활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살아날 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게 될 건데.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얼마나 더 좋은 몸입니까? 하늘의 하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까? 더 좋은 것으로 부활될 것인데 그런 것을 믿는 성도라면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삽시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을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해방을 받은 기쁨이 아멘 하고 크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비굴하게 이 세상 살지 말자고요. 죽이려면 죽여라. 난 더 좋게 된다. 부활한다.
마귀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라고 들이대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싸움에, 마귀야 네가 날 죽여봐. 나를 살릴 건데.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절하라! 모두 절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너 절하지 않으면 이 평상시도 이 불도 7배는 뜨겁게 해서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시오. 당신이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저 불속에 던진다면 하느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줄 걸 믿어.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다시 살 거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꺾지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부활의 문을 가장 열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관문이 죽음이라는 관문이에요. 왜? 이 상태로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고 가봐야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지. 도대체 여기서 어떤 말에 해야 맞는 건가? 아무 말에 다 맞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죠. 천국은 좋은 곳이죠. 또 천국 어떤 곳입니까? 예? 뭐라고? 낙원이고. 맞아요. 좋은 곳이고 낙원이고 또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내가 기대하는 거지 않나 대답. 영원한 곳.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특별히 영원한 곳인데 이 몸을 가지고 간다면 요즘도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좋은데 언제 다 가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눈도 잘 안 보이면 되지도 않아. 이 몸을 가고 천국 가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천국 가서 찔뚝거리고 안 보이게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이 몸 갖고 가면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천국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갖고 천국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않고 시력이 나빠지도 않고 무릎이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야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누릴 것 아니겠어요? 만약 이 몸을 그냥 가지고 천국 가서 그 좋은 천국을 겨우 가서 천국 가서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든지 5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이 좋은 곳을, 이 영원히 사는 곳을 겨우 1년밖에 못 살았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이대로 가지고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천국에서 살기 합당한 몸,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활짝 여신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다고요? 부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부활의 문이 안 닫혔어요. 예수님이 열 문을 닫을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이 닫기 전에는 아무도 못 닫아요. 이 부활의 문을 닫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딱 닫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권세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 종료주를 통해서 사시게 됩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은혜가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때문에 여러분의 불순종의 멍에가 벗겨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여셨으므로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통하고 영원한 천국 살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